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나그네 길과 예수동행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코끼리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사자로 태어날 수도 있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지 않고 영어 국가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지금 열심히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으로 출발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도 바울 시대에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들도 있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천사들의 능력도 대단하죠. 막 이런 벽을 막 뚫고 다니고. 근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하늘로 갈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속고 있어요. 우리 신분을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높아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것과 우리와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상속자로 준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의 길들이라는 거죠.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여러분들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내 꿈, 박사가 되어볼까? 의사가 되어볼까? 아니면 나는 큰 기업을 이루어볼까? 세상에 속한 것을 기준 가지 마세요. 기준을 누구로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세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삼으세요. 정말입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기당합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아 그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가서 한상에서 밥 먹고 마실 그 가족으로서의 훈련을 쌓는 것이죠.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호적에는 기록이 들어가요. 누구누구의 아들. 근데 같이 살아가고 부대끼고 같이 고생도 하고, 부모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하고 같이, 자식들은 선택의 고난이 없어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부도나 버렸어. 그럼 같이 고생해야 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름으로 뭐가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가족이 되어져. 서로 삶으로 부대끼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쓰신 계약서에는 우리는 나그네로 계약되어져 있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산을 맨날 등산을 다니고 막 80세 90세 노인이 그냥 근육도 이렇게 나오고 막 식스팩 나와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떠나야 돼. 여러분 나그네예요. 여러분의 나그네 계약서를 잊지 마세요. 이 나그네를 이루는 동안 오늘 제가 본문을 읽어드린 것처럼 나그네 인생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세요. 높이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은 개입하세요.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그 모든 것들에 누가 개입하시며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예수님 믿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인생이 잘 평탄하게 이 세상에서 잘 펼쳐지면 그게 인생이 성공이겠지.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낮추게도 하신다니까. 오늘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태어났더니 나라가 뺏겨져 있어. 속국에 다른 나라에 포로된 나라가 태어났더니 그래. 자기의 인생이. 그래서 부모의 집에서 살지도 못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다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간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났더니 부모가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미군 부대 그쪽에는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드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잘 만나서 미국으로 하자면 출세해야지. 그러다 실수로 자식들을 낳아요.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다시 본국으로 가버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많지만 미혼모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태어났더니 부모가 없어. 태어났더니 고아원이야.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내가 이 땅에서 배불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힘은 고통받지 않고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 예수 동행의 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것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부모가 없어. 이혼해서 난 혼자 고아로 버려졌어. 그래 여러분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며 산 인생이 아닙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의 나그네 길에 이 해답을 얻으셔야죠. 세상에서 꿈과 세상에서의 비전과 세상의 것으로 내가 움켜쥐는 것 가지고는 절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낮추신다니까요. 왜 낮추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막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지냈어요. 그 재산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못 지켜요. 아니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라도 좀 해보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다 신부들이 와서 옷 입혀줘. 다 빨래해줘.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재산 물려받았어. 근데 사기당했어. 인생이 더 힘들어지죠. 네. 그럼 뭐라 그래요? 또 부모를 원망하죠. 재산 물려주지 말지. 나 어릴 적부터 좀 강하게 키우지. 그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작 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신다.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그 인생의 참된 진리를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 광야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나그네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사막의 텐트 생활에서 그 뜨거운 모래바람 가운데서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함께 고난받으셨어요. 모세도 함께 예수님과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을 가는 것은 생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신분이 예수님의 자녀구나, 내 소속은 하늘에서부터 왔구나,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구나, 그러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나는 한 가족이구나,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그 예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낮추기도 하신다니까요. 고난받기도 하신다니까요. 왜? 누구 자식이니까? 예수님의 자식. 내 자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하나만 물려받으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켜요? 안 시켜요? 그냥 안 물려줘요. 훈련시킨다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사단이 어떻게 하면 저거를 상속받지 못하게 할까 우누사자와 같이 지금 지키고 앉았는데 무방비로 막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의 마음이 어떤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사자굴 속에 있을 때도, 아니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갈 있을 때에도 너의 마음이 나를 원망하는지 알아요. 너의 마음이 한결같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온 마음을 주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를 목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 아우 이렇게 더워, 날씨 탓하지 말라 그랬죠?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잘할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 학교도 못 갔고 부모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없대요. 제가 이제 이게 설교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설교하다 보면 본인이 그건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상처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한다. 집사님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이것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깨닫게 됐습니까? 예. 그럼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든지, 예,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동행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과거 인생은 다 답을 얻은 겁니다. 옛날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 길이 아니었다면 예수 동행의 길을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답은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좋은 환경에서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면, 그렇게 되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정말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주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봐보시라니까요. 어디 떵떵거리고 살았던 선진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족과 친척과 본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젊은 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해보지도 못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한상에서 밥 먹는다고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과거에 어떤 인생의 길을 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내가 고아로 태어나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인생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혼자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직접 다 증명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빨리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며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때 나에게 부유함도 줘보세요.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래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것에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세요. 근데 또 조금 여유롭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구를 잊어요? 예수님을 잊어요. 교회에 안 나온다는 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예수님 그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너의 마음이 어떠냐. 아시겠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냐겠냐. 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누구로 살려고 해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건 그냥 기록된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합리적인 과학, 세상의 어떤 그럴싸한 논리의 그 방법으로 살아감이 아니에요. 예. 아니, 사람은 떡을 먹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해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진리시란 말이지. 우리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벌써 무엇이 목적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동행하는 이유, 내가 너에게 나그네 길을 걷게 한테 개입한 이유는 내가 너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항상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오늘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다라는 건 훈련하고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명령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가 명령이에요. 그가 한 가지예요.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라? 경외할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는 게 경외란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의 예수님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낮추고 높이고 고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훈련,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의 훈련,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한결같이 뭐만 하시면 돼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한결같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막 어느 날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야, 주체할 수 없어. 그래도 돈하고 관계없이 누구? 이게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이 머리로 아는 것과 틀려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옛사람, 마귀의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탈 때 몸으로 익힌 것들이 있어요. 머리로 말고 몸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평생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한 사람이 어느 날 어디요?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불러 아줌마라면 본인이 일을 한다니까요. 몸이 반응한다고 해요. 평생 그 일을 했으니까 서비스업을. 우리 속에 있는 본능으로 갖고 있는 몸이 갖고 있는 욕심과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삶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막의 길을 걷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체득된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빠져나가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걸로 거짓말이 안 해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거짓말을 싫어하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입력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걸 주실 때 거짓에서 멀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야. 근데 머리로는 알겠어. 돼야 안 돼요.
3번 참으면 많이 참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지? 아니, 나도 저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너의 원수이겠지만 나도 그를 사랑한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때서야 뭐가 돼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어진다. 예수님으로 그 길을 훈련받고 가는 거죠.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내게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의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신령한 이삭이 속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속는다고 다 속아요? 아니잖아요. 속임을 당했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에서에게 줘야 될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어요. 에서가 지금 열받은 거죠, 지금. 아니,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또 그 속으로 아버지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노인네가 망령이라 가지고, 왜, 좀 정신을 뜨렸더라게 왜 거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 일을 갈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저놈의 야곱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져요. 근데 에서와 야곱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자기 처지만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 원망해야 되고 아버지 원망해야 되고 누구 원망해야 돼요? 야곱을 원망해야 돼요. 야곱이 속였으니까. 그래서 평생 이를 갈고 살아. 저거 죽여버려야지 돼요. 자, 근데 프린트물로 보세요. 창세기 25장 31절 프린트물을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봤더니 누구 책임이에요? 에서 책임이에요. 그래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별로 없어서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죠. 당장 굶어 배고파 뒤지겠는데 소위 세상 말로 그것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빼앗겨 버리겠어요? 그건 벌써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타협할 게 따로 있죠. 세상과 타협할 게 따로 있죠. 아닌 거예요. 야곱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에서의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근데 누구를 평생 원망해요? 예수님 원망했을 거고 야곱 그랬을 거고. 그럼 이게 처리돼야 돼요, 인생에. 가만히 보면 내 속에 있는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나도 몰라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보고 아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합당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그것을 제거돼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내 속에 본능으로 갖고 있는 것들, 욕망 이런 것들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니까. 그래서 낮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길들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인생의 고난 받아야 안 받아요? 죽을 때까지 고난 받죠. 예. 생고생 당하죠.
야곱에 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에서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어디요? 베들레헴 돌아와서도 자식들 다 살인자 만들고 뭐 딸 그렇게 되고, 응? 애굽에 돌아와서도 평탄하게 가져요. 누가 또 팔려가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누구? 요셉을 가슴에 묻었어요. 평생 죽은 줄 알았어. 쉬운 일이에요, 인생? 다 자기가 봐야 될 것들이 다 있어. 에서도 마찬가지. 로마서 9장 12절입니다. 프린트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찍혀가지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죽을 때까지를 동시적으로 한순간에 다 보세요. 우리 인생을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주고 많은 것들은 여건은 주시지만 결정은 누가 하게 만들어요? 항상 우리가 선택하게 만드신다. 예. 에서가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선택하여 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니까요. 벌써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야곱도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고난받고 연단받는다니까요. 그게 뭐 하나 있었어요. 장자권의 사모함은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것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지금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설거지나 해야 되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한테는 따져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다 개입하신 거라니까. 그 답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앞까지 가셔야 돼요. 예, 지옥으로 가시면 안 돼요. 꼭 예수님께 가야 여러분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최초로 타국의 남자 파출부. 여러분, 어린아이. 요셉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 인생은 진짜 비참한 거예요.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나마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맨날 왕따 당하고, 예? 왜? 아버지가 편애했으니까.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사랑 막 받고 그나마 그게 희망이었는데 그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팔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성공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이죠. 평생 무슨 이슬을 먹어가면서 뭐 해야 돼요? 깡소주 먹어가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요셉은. 순간 아마 요셉은 형들을 원망했었을 거예요. 근데 봤더니 요셉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함께 동행하셨어요. 형들이 파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돼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위로해 안 해요?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때 저게 내가 사기를 안 당했으면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좀 살았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안 나갔어야 되는데. 예? 정 집사님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조 집사님 그때 나오라 할 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좀 더. 예.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여러분들은요, 절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잖아요. 가장 합당한 짝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눈에 씌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가운데 누가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이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항상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항상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요셉은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믿음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디가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인생 꼬이잖아요. 지금 시대 복음으로는 그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 잘 믿을수록 더 꼬여갔거든요. 분명 술관원장이 나가면 내가 반드시 더 복권시켜줄게 했는데 몇 년을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싹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또 뭐 구실이 생기잖아요. 또 예? 잔 돌리면서 그렇지 뭐 내 인생이 이제 편하 그랬더니 아유 그래 마지막까지 이렇게 꼬이는구나.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요셉이. 근데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자 거기 41장을 한번 보세요. 41장 46절.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 2년 전에는 요셉이 28살이에요. 30세가 돼야 관리로 나올 수 있어요. 30세가 안 되면 만약에 28살 때 만약에 발탁이 됐다면 관리직을 못 맡아요. 그러다 또 사장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고 2년 동안 더 예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것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30세가 딱 되니까 바로 관리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지잖아요. 바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도 그래도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어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하셔야 돼요? 찬송하고 예수님 경외하는 것에 내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내 마음이 예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눈여보고 그것을 향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라.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자식을 얻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또한 이렇게 낳으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셨구나를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원망, 고난 이게 싹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바라보며요? 예수. 그름으로 터득이 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서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 둘째 나오면서부터는 그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만이 더 많은 영광의 길만이 있다라는. 근데 그 두 아들이 12지파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네요. 그래서 다른 원망할 상대와 다른 원망할 거리를 찾지 마시고 누구를 더 바라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세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세요. 거기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프레티몰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사람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목욕하는 걸 볼 수도 있죠.
근데 왜 남의 여인이 아름다워지냐고요. 아름다워 보이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예. 부하들은 다 전쟁터 나가고 자기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산책하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그 상황과 그것을 뭐하세요?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생고생했어요. 엄청난 고난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더 힘든 일을 가졌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다윗 속에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본능으로 갖고 있는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게 딱 그 환경이 딱 주어지는 순간 발동해야 안 해요. 발동해버린 거예요. 그럼 항상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거.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예수님이 안 보게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 목욕하는 거 실수로 올 수도 있죠. 근데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돼 있잖아요. 미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당했기 때문에 유부녀인데도 취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이제 생리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나고 나서 지금 동침한 거예요. 그 뜻은 뭐 다른 어떤 범죄 부정의 그 뜻이 아니라. 이해가 가세요? 다윗의 인생에 예수님이 뭐 하세요? 개입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당하죠. 다윗이. 네. 사무엘하 12장 프린트물입니다. 원래 1절에서 14절인데 중간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예.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 여자를 그 목욕하는 걸 보고 아름다움에 미혹당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다윗 속에 예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는 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또한 더 강력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열어가고 그냥 허락을 해버리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순간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너 나를 업신여겼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순간 여유를 부리는 여유. 미혹을 당해버렸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 가서 예화를 듣잖아요. 어느 집에게 뭐 양이 몇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뺏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죽일 놈 그때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다. 몰랐다니까요. 다윗이요. 자기가 그렇게 범한 것이 죄악인지 몰랐어요. 아시겠어요? 내 속에 있는 본능이 그냥 당연히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깨닫잖아요. 아 내가 업신여겼구나. 내가 잘못해. 그때부터 뭐예요? 배옷을 입고 돈 피고 막 기도하잖아요. 결혼 죄값은 치르죠. 아들은 죽어버리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이것만 있어요. 또 있죠.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뭔가 또 교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충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놔뒀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몇만 명이 죽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엄청난 값을 치르죠.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 하나를 제대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전 사건을 통해서, IMF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실패하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났을 거요. 그냥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거겠어요?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훈련하고 양육할 자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원주에는 지금 비 피해가 없잖아요. 충청 저쪽에는 비 피해가 많죠. 그래서 갑자기 집이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비를 통해 가지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내 약점을. 그래서 그것을 붙이는 거예요. 교만하고. 인구조사하게 만들어요. 하자마자 하고 나서 순간 깨닫죠. 야야야야, 이거 내가 큰 실수했는데 순간 속으로 위협당한 거예요. 그 내 속에 긴가민가 한 것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구조사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절대 안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법대로. 다윗은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한 가지, 시편 27편에 내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의 전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고난 받았어요. 아버지에게도 취급을 못 받았었어요. 사실은 형제들에게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디 있었어요? 양치로 가 있어요. 형제들도 인정 안 했어요. 전쟁터에 오니까 야 임마 너 왜 여기 왔어? 기름 붓고 나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는, 예수님이 그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것에 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에게도 마음의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는 알았어요? 사탄은 알았어요. 그래서 와서 비비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에 보면 욥은 율법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나와 같은 삶을 누려야 될 터인데 항상 염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항변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을 잘못 섬긴 적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걸 계속 피력하잖아요. 그때 42장 회개하기 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양이 몇 개월 만에 태어나는 줄 아느냐? 말이 힘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갈 때 그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뒷다리 힘줄에 힘을 주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것들을 다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서 욥이 충격을 받죠. 내가 뭔가 잘했어. 나로 말미암아 그게 된 줄 알았더니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수많은 재물들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걸어갈 능력을 안 주시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였구나. 내 의의가 없구나를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죠. 욥에는 이 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망하게 했어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요? 안 걷어가요? 하나님이 안 걷어가요. 누가 하게 만들어요? 사단 네가 해라. 내가 허락을 한다. 근데 여기까지만이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의 것의 소망이 아니에요. 욥기서는 창세기 시대에 같이 쓰여진 거라니까요. 거기에 복음이 다,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신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요. 단순한 예화 정도가 아니에요. 예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질 때 사단은 미혹하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시도록 그 상황을 허락을 해요. 욥이 고난받고 막 힘들어하고 막 부인이 저주하고 도망가고 자식들이 멸망받고 그럴 때 예수님은 뒤에서 막 춤췄을까요? 요놈 쌤통이다 막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때 함께하고 계셨다니까요.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낮추는 일이 벌어졌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즐기거나 행복해하지 않아요. 견디고 이겨내기를 바라시고 함께 하세요. 함께 그때도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거야. 감옥에 무슨 예수님이 계시겠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예수님 함께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그때도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두지 마세요. 어디에 두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곳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아로 태어나든 어떤 험한 고난을 받았든 어떤 사건 가운데 있었든지 예수님을 만나 지금 예수 동행을 알았다면 과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그것은 그것으로 감사해요. 이제 뭐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현재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누릴 그것들을 생각하며 가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상담해 드렸어요. 절대 엄마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약에 진짜 그렇게 형제들에게도 인정받고 다 사랑받고 그랬다면 예수님 동행 가운데 왔을까요? 본인이 얘기해요. 안 그랬을 거라고. 자기의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지. 알아요 다. 이게 인생을 속아온 거예요. 속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요. 각자 각자 살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라.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랑 같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나라가 빼앗겨버렸어요. 인생 잘못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나보다는 아름답게 여기셨대요. 예, 아름답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엄청 고생한 거죠. 그리고 왕궁 생활을 했잖아요. 학문도 대단하게 많이 배웠잖아요. 길이 열렸네요. 그죠? 근데 뭐가 돼버려요 나중에?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돼요. 아예 그냥 목수 집안이나 별볼일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뭐 살인자 되면 뭐 거기죠. 쌤쌤이잖아요. 근데 왕궁에서 왕의 후보로 살다가 살인자가 돼요. 전과자가 돼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요? 예, 처가살이에요.
처가살이 하면서 또 뭐까지 쳐요? 양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모세가 싸움도 엄청 잘해요. 왕으로서의 그걸 받았으니까. 근데 뭐나 치고 있어요? 이리야 양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완전 인생 끝난 거네요. 그죠? 근데 그 인생에도 누가 개입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제발. 눈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감사하고 찬양이 될 수 있어요. 40에 하나 겸한매를 맞고 억울하게 육중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그걸 보는 그에게 지금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보는 거죠. 모세는 그 순간에 몰랐죠.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40년 동안 너무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렸기 때문에. 근데 그 80이라는 과정이 예수님과 그 모세를 만드는 과정에는 다 필요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사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가 개입하신다? 예수님이 개입하신다. 끝까지 개입하신다.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예수님께 두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두지 마세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속국장난하는 거예요. 이건 드라마와 같아요.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악역이라 해도 길거리 가다가 돌 던지면 안 돼요. 예? 예.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실제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금이 없고요. 할례 받았죠. 로마 시민권이죠. 가말리의 문망이죠. 성경의 박사죠. 막 율법으로는 대가죠.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누구까지 죽여요? 스데반까지 죽이는 살인자로서의 앞잡이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인생에 누가 사실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그냥 놔두셨어요. 많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두는데도 그냥 두고 계셨어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예수를 이단 만들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끌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앞잡이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벌써 뱃속에서부터 택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 살게 만드셨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뭐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 위에 있었던 모든 학문, 배웠던 것 등 이 모든 것들을 뭘로요?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어요. 인생에 개입하셨다니까요. 인생에 지금 감옥에 있어서 살인자, 연쇄살인범이라도 예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에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목적하고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도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성공자일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동행하는 것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